할렐루야. 온라인 목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 찬양합시다. 아멘.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려 주께 순종해. 영원의 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I need you
내 노래보다 더 내 호흡보다 더 그 어느 것보다 주 필요해. 내 노래보다 더 내 호흡보다 더 그 어느 것보다 주 필요해. 내 노래보다 더 내 호흡보다 더 그 어느 것보다 주 필요해. 내 노래보다 더 내 호흡보다 더 그 어느 것보다 주 필요해. 내 노래보다 더 내 호흡보다 더 그 어느 것보다 주 필요해. 내 노래보다 더 내 호흡보다 더 그 어느 것보다 주 필요해. 내 노래보다 더 내 호흡보다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할렐루야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품 언제나 나의 도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금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면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풍성하게 예수님을 누리고 그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형식만 남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도 하는 신앙의 형태는 갖췄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되어지지 않고 실타래처럼 얽혀져 있는 그런 여러 문제들 앞에 혹은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과의 관계나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 부조리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버겁게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것이 우리 신앙 성장의 더딤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의 연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과는 반대로 그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들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누리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그들이 가진 기도 제목들이 하나 둘씩 응답되어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고백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셀 모임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개인 간의 교제를 통해서도 이런 고백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보면서 종종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초신자 기도는 하나님이 다 금방금방 들어주셔. 아무것도 모를 때가 좋은 건지 그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참 좋은 거야 라고 마치 우리가
그 신앙 연수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을 향하여 그들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여기며 그들을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든 틀리든 스스로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말하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는 그런 정도의 신앙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며 나도 한때 저렇게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던 때가 있었는데 말이지 하는 생각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크리스천답게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더더욱 교회 안에서 여러 일들을 맡아서 하면 할수록 인간적인 부딪힘으로 인하여 서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그 때문에 홀연히 사라지는 경우들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목격하기도 하고 혹은 그 일들을 직접 경험하시기도 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생각들을 합니다. 실제로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나도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좀 했었다라고 자부할 만한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새가족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개인적으로는 저와 초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은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저를 열심히 전도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대학생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친구는 가장 열렬히 열심으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저는 오히려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반대의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친구는 저보다 더 방대한 성경 지식으로 저를 압도했었고 현재도 여전히 그 친구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또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많이 아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는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성경은 열심히 읽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일 뿐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올바로 서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처음 서두에서 말한 크리스천들이 겪는 그 딜레마, 즉 머리와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딜레마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잠시 다음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이셨던 예수님이 그 옆 동네인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던 것을 그들이 듣고 있었는데 마침 그 예수님이 혼자도 아니고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고 나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회당에 찾아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와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약 30년 동안 사셨던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작은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 면면히 알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55절, 56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고
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며 그 남자 형제들의 이름을 알고 또 누이들도 그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출신, 성분, 직업, 가족 배경까지 그리고 그 형제들의 모든 디테일까지 속속히 알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한 동네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의 반응은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왜 놀랐을까요? 놀란 이유는 55절에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서 목수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회당에서 가르치거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만큼 합당한 교육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적어도 그들이 30년 동안 지켜본 내 친구 예수, 내 옆 동네 동생 예수, 내 이웃집 동생 예수, 혹은 내 친구의 아들 예수,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그 나사렛 사람들이 지켜봐온 그 예수는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그저 평범하기에 이를 데 없었던 한 인간 예수였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놀라움도 잠시, 그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오히려 잘했구나, 우리 친구 예수가 우리 예수가 이런 훌륭한 일들을, 또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다니, 그리고 이런 가르침들을 전하고 다니다니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라고 오히려 격려하거나 칭찬하기보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5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간략한 배경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요 두 가지 반응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54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13장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놀란 것은 내가 알던 그 예수가, 이런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었던 예수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그 사실 자체에도 놀란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들이 실제로 더 놀란 부분은 그 말씀 자체가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하는데, 이때 그 무리들이 놀라게 된 이유가 가르치심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3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그 말씀에 권위 있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 가르치심이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고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틀림이 없으며 바로 하나님의 그 권위가 선포되어지는 분명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엉터리나 허무맹랑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권위 있음을 느꼈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 말씀이 놀랄 만한 가르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둘째로 다른 반응 하나를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6절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사실 하나를 더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것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향이기에 더 애착이 갔을 것입니다. 어머니도 계시고 또 형제들도 있고 또 함께 어린 시절을 나고 자란, 함께 그 청년의 시절을 보낸 그 사람들이 함께 있던 동네이기에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무척 기대가 되는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가 아픈지도 알았을 것이고 누가 병고침이 필요한지 면면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며 또 복음을 전할 일에 기대감을 갖고 계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매우 이상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정반대되는 상황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도 등장하는데요. 이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같은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은 이방인인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괴로워하기에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시지만 그 백부장은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진실한 믿음을 보고 놀랍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놀랍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의 믿지 않음을 놀랍게 여기신 것은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정도로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이방인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고 당연히 믿을 거라 기대했던 나사렛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늘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 속에서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지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55절 56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들의 이름도 한 명씩 나열할 만큼 아주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아는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에서 예수를 배척한지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 스칸달리조는 영어의 스캔들에 해당하는 원어로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가 이런 말씀을 어디서 배워온 걸까? 말씀이 놀랍기는 한데 하나님의 말씀 같기는 한데 이게 권위 있는 말씀 같기는 한데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혹은 바알세불에게서 온 건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 이 말씀이 놀랍기는 한데 도대체 이 예수가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는지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이 말씀 놀랍기는 한데 예수 의심스러운데 라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 내가 잘 알아. 학력도 별 볼 일 없고 재력도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청년이지. 근데 어쩌다 한번 어디서 그런 말씀 들어와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인지는 아닌지 모를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생각들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들이 되었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 안다고 자부하는 그것으로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되었고, 그 걸려 넘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보다,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성경적 지식이 참 많습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수많은 성경 공부들이 있고요. 특강들도 있고요. 또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나오는 수많은 자료들, 네이버에서 검색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변들을 얻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자료들도 많고, 또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요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원하면 성경 66권 어디서든지 찾아서 누군가는 설교해 놓은 그 영상을 우리가 듣고 성경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 N.T.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신학자의 저서들을 한국에서는 목회자나 신학자가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번역해서 출판을 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는 만큼 성도들의 그 성경을 아는 지식, 신학에 대한 그 지식들이 아주 많이 높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알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좋은 선순환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그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편견과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관이 그들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나사렛인들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익숙했기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실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특별히 영어 성경에서 57절을 A prophet is taken for granted in his hometown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taken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김을 받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 그만큼이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우리 동네 목수 청년 예수에 불과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오랜 신앙생활로 인해 우리는 성경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어서, 또 많은 말씀을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알지만 그 내용이 그저 구구단 외우듯이 우리가 하나의 지식처럼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고, 또 복음을 알지만 그것은 그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명제와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차갑게 남아있고, 또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우리 리더는 왜 이러지, 우리 셀장은 왜 이러지, 우리 간사님은 왜 이러지, 우리 목사님은 왜 이러지, 우리 전도사님은 왜 이럴까.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그런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모습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불평하기도 하고 또 쉽게 함부로 판단하기도 하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게 만들고 또 그래서 우리가 고뇌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스스로 많이 아는 것, 그 많이 아는 것으로 우리가 넘어지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보통의 나사렛인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방식대로 예수님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고 그래서 주일에는 당연한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또 찬양을 할 때 몸이 건조하고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입으로 꿈뻑꿈뻑 혹은 그마저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편견과 그 고집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들,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고집이 되어 나타나고요. 또 그것이 교만이 되어 나타나고요. 결국 그 교만과 고집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기적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8장 10절에서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죠. 또 9장 2절에서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과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9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9장 22절에서는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능력을 행하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믿음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데 성경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또 경험하기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고칠 때 이렇게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하며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는 그 능력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는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경은 예수 이름이 능력의 원천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병고침,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기도의 응답과 같은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이 가지는 능력을 당연히 경험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러한 능력들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처럼 우리의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렇게 아는 것이 내가 마치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정말로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삶에서 매일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그 순간에 나타난 능력들임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이런 능력을 마치 아무 때나 우리가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능력을 꺼내는 것처럼 지니를 불러서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그 삶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머리로는 판단하고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 우리가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고 우리가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지만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지치게 되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쉬고 싶은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의 후퇴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과 삶의 불일치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나사렛 사람들과 또 특별히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성경 속의 인물들 간에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이방인이면서 자신의 하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도 또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도 또 수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고 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들 모두에게 있었던 한 가지 공통된 점은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든 원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간절함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2000년 전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들이 자기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더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오늘날 지금 목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편은 우리의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간절한 마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 것으로서 우리가 신앙이 이만큼 자라나 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더욱더 커져갈수록 우리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더욱더 커져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갈수록 우리는 그 삶에서 경험하는 신앙의 불일치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들 우리가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고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 스스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언제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임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정말 성경을 많이 알아가고 또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우리가 그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더욱더 쉽게 넘어질 수 있도록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속의 인물들과 같이 나사렛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 우리가 주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주신 그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어서 더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과 또 더욱더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상처받고 또 교회 안에서 수많은 교회의 인간적인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인간의 집합소이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모습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자들,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들이 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아,
스스로 가난한 성도가 되기를 택하는 자들이 요즘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세로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목장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걸려 넘어지는 자들, 우리가 많이 아는 것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세런들을 위해서 또 목장을 위해서 우리 주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 교회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가 커져감에 따라 우리가 많이 안다라고 착각함에 따라 쉽게 걸려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 앞에 나오지만 오히려 우리가 교회의 부조리한 모습들, 또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연약함들 때문에 그들이 나는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내가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나는 이제 교회 나가지 않겠어, 내가 교회 나가서 더 험한 꼴 당하지 않겠어 라고 또 생각하며 또 그렇게 고백하며 스스로 가난한 성도가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그렇게 중보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주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며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 놀라운 그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우리가 놀라움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많은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믿음과 우리 삶의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맺고 우리가 방언도 하며 또 통역도 하며 우리가 정말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그 성령의 능력들과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위하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도록, 그 모든 죄악됨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이 땅이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사자들이 되어, 빛의 사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가정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고선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다시 한번 임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부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호주 땅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땅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 각 여러 민족과 방언들과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그 목요찬양 말씀과 같이 이 땅은 하나님 예배로 세워진 땅인데, 이 땅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없어지고, 이 땅의 복음화율이 너무나도 많이 낮아지고, 이 땅에 술과 마약과 동성애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죄악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함을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가 선 그 땅이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자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넘쳐나는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쉽게 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땅 가운데도 가득 넘쳐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그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계시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그 땅들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다 전파되어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온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가정 가운데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님을 향한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능력을 나타내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땅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수많은 세계의 그 땅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열심으로 수고하고 사역하고 계시는 그 선교지들 가운데에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은 병고침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또한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들은 그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들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 찬양합시다. 아멘.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할렐루야. 실패와 두려움 주받아 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산을 옮기시니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주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을 대신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을 대신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을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을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